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 없이 퇴근해서 방 안에만 계셨고, 어떤 날은 조금 늦게 들어온 나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혼내셨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거야. 속으론 다 생각하고 계셔. 근데요, 그 말을 이해할 만큼 나는 여유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따뜻하지 않았고, 항상 예민했고 무서웠어요. 특히 사춘기 시절, 내가 신앙을 놓아버렸을 때 아버지는 더 멀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멀어졌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조차 그땐 부담스러웠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 가자며 문을 두드리던 손길도 그저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족에 뭘 해주셨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점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고, 가족 안의 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집을 떠나게 되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나 생신 때 연락드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의무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 엄마의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아버지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쉽게 흐르지 않았어요. 슬픈 건지 멍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편지야.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말이 들어있을까? 미안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마지막 당부일까? 사실 나는 그 편지를 꺼내보는 게 겁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이 모두 무너질까봐. 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끝내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엔 내가 몰랐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신앙과 기도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그분 손처럼 투박하고 조금은 삐뚤었어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 아버지에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내게 늘 말이 서툴렀다. 그래서 기도로만 사랑을 전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서툴렀다니요. 나는 평생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왜 그걸 살아계실 때 하지 않으셨냐고요. 나는 편지를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말들은 처음으로 들은 그분의 진심이었고, 처음으로 느껴진 그분의 사랑이었고, 무너진 우리 사이를 조용히 다시 잇고 있는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없이 펑펑, 마치 어릴 적처럼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고 남은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항상 방식이 서툴렀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를 대신해 눈물 흘려본 적도 많았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 안에서 오래 묻어둔 원망이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렇게 오래도록 그분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기도로 사랑을 건네던 분이셨고, 그 기도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꼬불꼬불하고 군더더기 없고 군더더기 없는 만큼 진심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편지 한 장일지라도 그 안엔 아버지의 생애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오해했던 시간보다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도로 드러나는 사랑도 있다는 거요. 편지를 덮은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글씨가 떠올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아버지가 평생을 들여 쌓아온 기도였고, 내게 남기고 간 유언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자꾸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새벽의 모습, 내 이름을 부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던 그 장면들. 그땐 몰랐어요. 그게 내 이름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다는 걸. 아버지의 기도는 결국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견뎌낸 시간들 중 많은 날은 아버지의 기도가 대신 울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요. 기도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고 계셨나요? 제가 냉정했던 시간들, 돌아보지 않았던 순간들에도 정말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건가요? 그 질문 위에 아버지의 편지가 조용히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말 한 줄이 내 모든 방황을 껴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단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그 기도는 끝내 삶을 바꾼단다. 그땐 그 말이 너무 뻔하게 들렸어요. 너무 신앙적인 말처럼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기도는 인생을 단번에 바꾸진 않지만 그 기도를 붙든 사람은 결국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도 위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끝났지만 그 기도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이 떠나셨지만 그 기도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처음으로 그분의 자리를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한켠, 기도하던 자리에 남겨진 다른 방석, 책장 아래, 표지가 닳아버린 성경책. 그 성경책은 밑줄이 빼곡했고 한쪽 귀퉁이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소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결실로 나타나리라. 그날 나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아버지의 글씨를 한 줄씩 따라 읽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하루 천천히 따라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고
외로웠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만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걸.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늘 조용히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 기도를 나는 그저 의무처럼 여겼고, 신앙적 틀에 갇힌 어른의 습관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삶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께 도착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었던 사람이 붙들었던 유일한 통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친 하루 끝에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손을 올리셨던 거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신앙적으로 살아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나를 통제하려던 게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무너진 길 위에서 나만큼은 안전하길 바랐던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내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의 글씨와 흔적, 기도의 문장 하나하나를 마주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오해 안에서 살아왔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판단했고, 그분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고, 그 깊이를 의심했던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기도가 문득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제야 이걸 알게 된 걸까요? 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고백을 나눌 기회를 놓쳐버린 걸까요? 그 질문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또렷이 들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기도의 길을 이어가야 한다. 아버지의 삶을 다시 들여다본 뒤 내 마음 한켠엔 이상할 만큼 조용한 울림이 머물렀습니다. 그건 죄책감이나 후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보단 어떤 책임감 같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분의 기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무슨 형식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보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이름. 아버지. 그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대신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내 가족, 내 친구, 내 과거, 그리고 내 상처까지 조용히 꺼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내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고, 그 믿음은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는 결국 내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아닌 아버지의 기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싶어요. 그분이 말없이 남겼던 신앙의 흔적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따뜻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이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감사이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순종이라는 걸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지막 장은 차마 넘기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줄에 내가 외면하고 싶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봐. 끝이라는 글자를 진짜로 마주하게 될까봐. 하지만 오늘은, 이제는 그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편지 마지막 장. 그 끝에 조심스럽게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그래서 나도 끝까지 너를 믿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기도로 품으셨고, 내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올리셨고, 내가 미워했던 시간조차 사랑으로 견뎌내셨던 겁니다. 나는 그 한 문장을 끌어안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그 울음은 후회의 울음이었고, 치유의 울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편지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기도로 전해주는 통로였던 겁니다. 나는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방 한가운데 작은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그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그 기도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그분이 남긴 편지, 그 마지막 한 줄이 내 신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줄의 사랑이 내 인생 전체를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그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 줄 한 줄이 그분의 음성처럼 느껴졌고 숨결처럼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그래서 나도 끝까지 너를 믿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껴안아주는 말이었고, 내가 가장 미움이 깊었을 때조차 누군가는 날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분의 고백이었으니까요.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마음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드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기도는 삶을 견디는 사람의 언어이고 눈물과 숨 사이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마음의 속삭임이라는 거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을 떼는 것도 무릎을 꿇는 것도. 하지만 한번 진심을 담아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해 볼게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날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가슴 깊이 묵직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기도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보다 분명하게 사랑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받기만 한 채 멈춰 있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보다 눈물이 많았고 고백보다 고요한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이름을 품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이름이 이전엔 아버지였다면 이젠 나의 가족, 내 아이들, 내 친구들, 때론 나와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들까지도 조금씩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말없이 기도만 하셨는지, 왜 무릎 꿇은 채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그건 아마 사랑을 말로 다 전할 수 없어서였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 말고는 흘러갈 데가 없어서였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제 삶이 기도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분처럼 말은 서툴러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눈물을 말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기도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오늘 다시 느낍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조용히 당신 앞에 앉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도 괜찮고 눈물이 먼저 흘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기도할 차례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고 내 삶을 다시 숨쉬게 하는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마음 한 자락에도 이 이야기가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 위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이름 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깊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빛으로 듣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기도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해요.